나라에는 국경일이 있듯이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절기는 뭐 예수님 나신 성탄절, 또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매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뭐 그 외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날을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깊이 상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겁니다. 감사는 뭐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주를 먹을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자관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이거 평생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 감사하지 못했잖아. 밥 먹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크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곡백과를, 요즘에 과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과일. 감사가 더 크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감사화 되도록 하자는데 바로 이런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농사도 안 하는데 뭘 감사하는가? 그래도요, 감사절 지키면 그래, 감사.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의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우리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예요. 우리 아파트에 딱 타는데 20층인가, 우리 아파트 21층에 사는 21층까지 있는데 20층인가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어요. 갓 결혼해서 사는. 얼마 전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평생 목사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그 교인들하고도 제가 말 잘 안 하는데 그게 골수된 사람한테 말해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데 빠졌는고. 이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믿지 않는 게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예요. 우리 주위에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라.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2장 8절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교인들이 너무 어수룩해. 뭐 교회 그리면 다 같은 교인 줄 알고, 믿음 그리면 다 같은 믿음인 줄 알고, 이단들이 널려져 있단 말이에요. 널려져.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기록된 성경을 중시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말과 사상에 현혹되어 어두움에서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다시 어두운 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기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해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 다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골로새는 골로새대로 다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6절 7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데, 감사는 그 선제 조건이 뭐냐면, 그 감사의 선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개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는 인간이고,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는 영주주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육신으로 난 것은 다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지 않았다. 요한복음 보면, 요한서신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바울은 너희 말이야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겠어. 그런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선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라고 믿는 게 감사의 선제 조건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면 부패하고 어두워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적 아니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너 죄 많잖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이 바로 너의 주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 조건의 선제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에요.
주라고 하는 신앙은 복음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걷는 것, 행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걷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굳게 서서 교훈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보니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뿌리를 세워주고 세움을 입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굳게 세워짐을 되고 그리고 교훈을 받게 되고 이런 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상을 보면 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죠. 이단의 유혹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확고한 신앙에 서 있다는 겁니다. 확고한 신앙에 서 있어야 그래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말은 재밌는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현재분사인데 이 현재분사라는 말은 지금 하는 거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구나. 오늘 감사절 추수하겠으니까 감사하자. 그리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겁니다. 이 글이 헬라어라는 게 특수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제적인 조건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란 감사다운 감사인데 그는 양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양이 많다, 양이 풍성하다,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네 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넘친다는 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회성이 아닌 계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가정에도 어떤 집들 보면 이렇게 분수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위에서 모터가 돌아가지고 물이 자꾸 돋으면 물이 자꾸 넘치잖아요. 자, 계속 감사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예? 돈 잘 벌 때는 감사하고 돈 모을 때는 감사 못하는 거는 그건 돈이 감사의 조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견고하게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은 돈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니까 항상 감사되는 거예요.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연세 많으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약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돈도 못 벌고 병원에 나는 뭐 이렇게 사나 뭐 감사할 요건이 없잖아요. 예? 선제적인 넘치는 감사는 항상 이런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속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를 철회한다면 이는 세속적인 의미의 계산에 의한 감사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게 감사예요. 추수감사절 의미도 바로 이런 감사를 우리에게 깨닫고 이런 감사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전기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두 가지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나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까 봐 내가 좀 쉬는 거예요. 정선희 집사님,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대.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말 싫어한대. 현대 교인들이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그럼 싫어한대. 왜냐하면 이거 좋은데.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버리라는 거거든. 그럼 싫어한대. 그것만큼은 내가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 잘 안 한대요. 회개해야 사는데. 예?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죽잖아요. 예? 암 가지고 있으면 암덩어리 떼어내야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회개라는 말 싫어한대. 또 하나 뭐 싫어하냐면 감사라는 말 싫어한대.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감사하세요. 그 말은 잘못 오해하게 들면 뭐 돈 내라고 이해하거든. 감사는 돈 내라는 말 아닌데. 예? 감사를 싫어한다. 감사하면 좋은데. 그러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확고한 신앙의 바탕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감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요 넘치는 감사입니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아까 제가 이 찬송 보니까 참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그 감사 찬양 아주 참 제가 처음 불러보는 건데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에요. 예?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로 찔리는 그런 날도 아마 인생의 70평생의 인생의 예를 다 해보면 아픈 때가 더 많았어요. 괴로운 때가 더 많았어요. 옛날 야곱 같은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 내 나이 130세로 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넘치는 감사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몇 분의 삶을 통해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가난한 삶을 살습니다. 그래도 넘치는 감사를 들으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야, 이게 뭐 이 사람 가지고 널 다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랬을 거라.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감사하고 다 기도하니 5,000명을 먹고도 12왕주를 나눴잖아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도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하셨잖아요. 어려워도 요한복음 성경 보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을 사셨기에 그는 인성을 지니신 주님이지만 그를 꼭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샀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 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돈을 본다면 아주 뛰어나게 출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제가 20년 전, 그렇죠, 20년 넘었네요. 20년 넘어 저 성지순례 가봤을 때 로마에 여기 베드로하고 이 바울이 여기에 갇혔던 감옥이야. 돌로 파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지금 따뜻한 데 사는데 이 차디찬 그 감옥에, 돌로 된 감옥에 뭐 까는 거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예? 그래도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 서신을 찾아보니까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쫙 보니까요, 감사한다. 바울이 항상 감사해.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감사한다. 야, 외투 한 벌하고 그 가죽종이에 쓴 책 가져오라. 그러면서도요, 그는 항상 감사했어요. 집 있어요? 집도 없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는 줄을 확신했기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다른 것을 저가 끝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에 그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욥 있잖아요. 그렇죠?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한 자녀만 아니고 10자녀 다 그 많은 양, 약태 다 있고, 그래도 그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나는 옛날보다 부자야. 미안하지만 내 웃음 말을, 살이마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박혜정 집사, 살이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잘 모르죠? 살이마다라는 말이 펜츠가 살인마다야. 일본 말. 우리 시대는 옛날에 살인마들, 엄마들이요, 살인마다. 옛날에는 입을 게 없어서 살인마다도 못 입었을 때도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잘 살아. 우리 집은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자꾸 그래서 미안합니다 말은. 이것도 공개하면 안 돼. 냉동고를 하나 사놨어. 우리 방에다가. 냉동고인데 양이 조금 들어가. 냉장고에다 넣으니까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냉동고 하나 샀다. 월부로 냉동고 하나 샀는데. 우리 시내가 안 보이네. 제 어머니 오면서 아파트가 많이 져서 전기가 모자라나 보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같은 집도 냉동고를 놨으니까 전기가 모자라지. 그래도 옛날보다 감사가 없어. 욥은 다 없어져도 다 없어져. 우리 가운데 다 없어져도 감사할 사람들 얼마나 돼요. 그래도 다 없어져도 누구만 있어?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친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만신창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기적인 것에서 떠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로 어려움을 뛰어넘었기에 그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잘 안 됐어.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예?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는 첫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농사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쉽습니다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퓨리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교도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처음 추수감사절에 첫 농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첫 농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은 칼빈의 영향을 입은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구교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기에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의 은택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피난 갔습니다. 피난 생활하다가 거기서 피난 생활하다가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피난 생활하지 말고 우리 배 사자 배. 여러분들 돈 조금씩 내서 우리 배 사자. 180톤 되는 배를 사가지고 1620년 12월 21일 65일에 항해를 마치고 그리고 이 낯설은 땅에 이 풍토병, 식량 부족, 악천후로 44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준 깡냉이를 심어가지고 1년 후에 1621년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청교도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욥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였다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에 정착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들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작은 모임이었지만 부의 추구보다는 순수한 종교적인 공동체였으며 미국의 오늘의 정신적인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리더인 윌리엄 프레드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6살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자라다가 그리고 그는 고아가 됐습니다. 12살 때에 친구의 소개로 4km 떨어진 교회에 다니면서 그는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청교도의 개혁 사상을 접하게 됐고 청교도의 개혁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해 메이플라워라는 회폐의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102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도 그 배 안에서 이 60명 이상의 이방인들도 설득하고 그리고 가마를 주고 그래서 무사히 그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 감사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에 초기 파송된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의 성향을 보면 17, 18명의 선교사 전부들이 북장로교의 철저한 장로교 신부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한 믿음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었으므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머물게 됐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치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 사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장로계의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칼빈주의는 칼빈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있고 그리고 그 제네바 개혁을 할 때나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고 그리고 그는 55세 이 세상을 마쳤는데 그의 사상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만 아니라 불신세계, 자연계, 정치, 문화, 교육 전반 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독교 강요 1권 보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하나님에 관한 신론인데 다 하나님이 하신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하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가졌다는 거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어려운 속에서도 딛고 일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하나님 모든 거 다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건가? 아니요. 칼빈주의자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신앙도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로 괴로움 앞에 걱정하지 말고 태연하게 사십시다.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요란피냐? 내가 있지 않는가?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니 물질이 아니요 주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만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이 굳건한 믿음 속에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